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은 각각 난 곳으로 또는 그 고향에,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너희의 출생 신고를 해라, 호적을 등록해라 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까지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로 싸서 마을 그 위에 건초더미에 아이를 놓았던 그러한 비천한 출생이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그렇게 높였는지, 그들이,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귀한 복음을 그 부부에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면서 정말 구주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감동적인 것들이 벌어지고 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것으로 돌아가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임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할례를 행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것은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대로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안에, 율법대로 조상부터 이어졌던 모든 그러한 관례대로 그 이름을 져줍니다. 두 번째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8일일 때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마리아는 그 전까지 예배당이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지만, 딸을 낳으면 그거보다 배를 해서 80일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당시의 성소와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되고 타락하여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사실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성소, 성전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중심에 볼 때는 성소, 성전의 거룩함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의미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예수가 성전에 가서 아기를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건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기능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한다, 정결 예식이 차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이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그 모든 율법,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갖고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다 깨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믿고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을 지킨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할례와 정결례의 율법 아래 매이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스스로 율법의 제물이 되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파하러 따라서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한 역사이자 가장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 이들이 율법을 순종하고 또 이들조차도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쥐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첫 번째 과정을 행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제 그러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행하고 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관례대로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 정결 예식의 날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앞단락에서 사갈에 대한 의로움과 경건함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경건했고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경건하다 했어요. 말씀의 순종함이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의롭고 경건하거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의롭고 경건한 게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살아낼 때,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가랴뿐만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 동안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이후엔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미암아 통치받아서 압제당하는 민족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됐던 시절과 같이 이 유다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조차도 오래전, 500년 전, 약 600년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지배당하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할 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그 압제당한 나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위로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 그에게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25절 끝에 보니까 무엇이 그 위에 있어요? 성령께서 사가랴 위에 계시더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계시더라라는 표현은 계셨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계시더라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 위에 성령께서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그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때 성령 충만했던 자가 아니라 한때 나 성령 충만했어. 한때 나 믿음 좋았어. 한때 나 하나님께와 정말로 긴밀한 교제를 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 계신 거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사가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께서 시몬의 위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볼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교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원을 기다리던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위로를, 그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이 아니요, 내 가족의 구원과 내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평강과 나의 육신의 잘됨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잘됨만이 아니라, 시몬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랐고 무엇을 고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했어요. 나 자신만 보지 않고, 나 자신의 가족만을 보지 않고, 내 육신만의 형편을만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봤다고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고대함, 그 기다림, 그 위로를 간절히 바랬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볼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고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거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기쁨이죠.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몬의 간절한 소망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시몬이 그것만 바라고 남은 생애를 계속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예수라는 성전에 들어오니까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 아기를 받아서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 그 위에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지시대로 어떻게 임합니까? 27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진행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몬에게 어느 날 너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대로, 예정대로, 일상의 평안대로 예배당의 교회에 딱 나갔더니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올 때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받아들고 감동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께서. 내가 감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아이가 내가 말하던 그 아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아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이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을 해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던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가 일상의 삶이 된 사람은 예배당에 앉았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것들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이때를 위해 너에게 이 말을 했다, 이때를 위해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몬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성령께서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침,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가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이 사람과 예정된 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예정대로 예배당에 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성령께서 누구를 그 안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그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주도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건과 의로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어느 날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특별한 그때, 마침 그때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로자를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상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들어가라. 나에게 그런 감동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마침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시므온은 일상의 삶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중에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마주치는 접점, 그 접점이 시몬에게 늘 예고했고 예언했던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시를 받고 그 감동에 따라 성전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시므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주제요, 주제요. 주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위로를 주님 드디어 보게 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 순간 여러분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이 지금 시므온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이사야서와 온갖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됐던 메시아라고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라. 예수,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방을 비추는 빛, 흑암 가운데 거했던 인류를, 어둠 가운데 거했던 인류를,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인류를, 혼돈 가운데 거했던 인류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고 혼돈과 무질서는 질서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 앞에 예비한 것,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상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만민, 인류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시므온 제사장의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말한 것도 놀랍고 천사들이 각 사람에게 말한 것도 놀라운데, 지금 제사장조차도 지금 이 아이를 주라고, 구원자라고, 만민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단순히 부모가 자식이 야, 이 아이 키우면 크게 될 인물이요, 잘 키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놀랍게 여기고, 34절입니다. 같이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축복하고서 특별히요, 축복하고 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기 엄마에게 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지만 마리아에게 말하는 건 마리아에 대한 당부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겠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누군가에게는 흥하게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패하게 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패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예수가요, 대적자들에게는 예수가 비방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만민을 구원할 자라고 왔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칭송받고 다 칭찬받고 다 높임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의 생애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35절, 이건 특별히 마리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 여러분, 이 칼이 마음을 찌른다의 표현이 뭘까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서 내 마음이 황폐케 되는 것 수준을 뛰어넘어 칼이 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육신의 고통도 견딜 수 없지만 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은요, 진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연 마취제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뼈가 부러져도요, 뼈 부러지는 순간 잠깐 아프지만은요,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연 마취제가 일어나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딱 부러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치유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아프긴 하는데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천연 마취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찌르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고통은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독합니다. 인류 최초로요, 예수의 태어나심과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하는 자가 마리아예요. 자기 뱃속에서 10달간 잉태하고서 정말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이지만, 그 아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기쁨도 있지만, 그 아이의 죽는 고통까지도,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고통까지도 그 마음이 칼로 찌르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을 겪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의 기쁨도 겪었지만
그 출생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작지 않다고 해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기쁨이 더 커서 그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고통을 잊는다는 거예요. 출산하는 고통이 작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바로 태어나고서 바로 기뻐서 바로 또 아이를 낳자고 하잖아요. 욕도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첫째를 낳고서 뭐 이렇게 딱 낳을 때는 고통을 뭐 열몇 시간을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둘째를 낳을 때는 그때 대조영인가 드라마를 할 때였어요. 역사 드라마 대조영인가 최수종이 나오는 드라마. 그걸 볼 때 이제 주일날 저녁에 대화 드라마 이렇게 막 보는데 그거를 잠깐 보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곧 태어날 것 같다고 막 해서 쫓아 들어갔다가 3분, 10분도 안 돼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열몇 시간을 고통했는데 둘째는 아주 한 30분도 안 돼서 쑥 나요. 그러니까 야, 셋째는 더 빨리 낳았다. 야, 막 이 말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두고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출산하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출산하는 고통이 무지 큰데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태어난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잊는다.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 기쁨이 크니까. 그런데요,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음을 어미로서 봐서는 안 되는 그 죽음을 보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칼로 찌른 듯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시몬이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 미리 예고하는 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킵니다.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매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성장하시다가 인간으로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잉태하는 방법이 인간이 소위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동침하여 낳는 아이로 온 것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다? 참 인간이요 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신으로만 왔다면 인간으로 몸으로 안 오고 인간으로도 참 인간으로도 오지 않았다면 신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고통도 못 느꼈겠네? 아픔도 못 느꼈겠네? 예수가 슬픔도 몰랐겠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런데요, 예수가 참 인간으로 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슬픔까지도 당신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야, 내가 알아. 네 고통을 알아.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겪어봤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픔인지 내가 알아.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 예수께서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을 예수께서 친히 당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겪어야 될 그 겪음, 죽음, 아픔, 고뇌,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단순한 동정이 아닌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뇌 가운데 있고 고독감에 있고 슬픔을 겪고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며 그것을 다 겪으신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는 것이 진짜 아는 거라고요. 예수는 그 율법을 통과하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통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를 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위로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일상에 그렇게 살아갈 때 때마침 그때에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마침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침이 이루어지고 우연히가 아니라 정말로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일상적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침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렇게 소천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예수 잘 믿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야, 너 어딨어? 주님이 찾고 헤매지 않도록 일상의 자리에, 일상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일상의 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자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일상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시므온처럼 넘쳐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 자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본 자의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대로, 그 부모들조차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을 때, 위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았을 때마다 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 감사와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높이 들리며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주님의 구원을 본 자들로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